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일 목요일 우리 다같이 매일 기도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334쪽입니다.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영역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정확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고대 이제 숙련된 건축가였던 크나이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나이두스는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망대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이제 점점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쪽 벽면에 새긴 다음은 그것을 싹 가렸다. 우리 옛날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들이 그림 그리고 건축자들이 건축을 자기가 조각이나 완공하고 나면 그 모습이 잘 끝자락에 보이지 않도록 자기 사인을 이렇게 적는 거 그렇게 지장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겉면에 그걸 가리고 난뒤 그 겉면에다가 바로의 이름을 금으로 딱 새겨 놓은 거예요. 오래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겉면에 바른 금 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자신의 이름과 공로가 후손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애굽의 바로를 위한 척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일한 정말 건축을 했던 크나이두스처럼 이 오늘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그 이런 예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너희들 고난받고 환난받는 거 결코 그거 헛되지 않고 도리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시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다 라는 것을 역전하는 마음으로 반전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내게 고난이나 이 환난이 불러오고
맞닥뜨리게 되면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서도 피하고 싶은 그 어려움과 환난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환난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그릇이 귀하지 않았어요. 깨진 것들도 못을 조금 깨진 거 그냥 사용하고 금이 조금 간 것도 그게 물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좀 많이 사용했던 거 사기 그릇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이 깨지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릇이 귀한 시절에는 이빨 빠지고 조금 깨진 그릇도 다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품질들이 얼마나 난무한 데는 그런 것들을 가차 별로 보잘것없다 해서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릇도 깨지거나 집에서 금이 간 그릇은 주부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희한하게도 깨어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면 그 사람을 깨트리시고 이 깨트림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형편과 시선을 보면 고난이요 환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깨진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깨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아를 깨트리신다. 우리 가지고 있는 오만한 마음, 내 중심적인, 내 가지고 있는 일편적인 그 사고, 그런 어떤 신념 이런 걸 깨트리신다. 자신이 생각했던 생각, 계획, 희망사항 이거 다 욕망들로 이거 범벅이 되어 있는 거, 어우러 혼합되어 있는 고장을 깨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도 해주시고 명예 금가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랑이 볼품없도록 그렇게 깨어지도록 만드신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어느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를부터 자꾸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를 믿어라, 예수 좀 믿어라. 수많은 전도를 매번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업가는 이 세상에 능력도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기독교 신앙이야 하고 이제 신앙에 대한 것들을 터부시하고 별일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하찮게 여기면서 거부하는 것. 기독교 신앙 옛날부터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 무능력하고 어찌 보면 무기력한 사람들이 그 의지가지 할 데 없으니까 그냥 신앙을 갖는 거지 뭘 나 같은 사람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거. 10수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어떨지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모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업한 친구가 우연히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지요. 옛날에 그렇게 네가 완강하게 거부했던 너 아니었어? 어떻게 너 요즘 이렇게 예수를 믿고 달라지게 됐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노라고 고백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줄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봐서 알게 되었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분이야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난, 그 고난은 사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하지만요.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완고하고 오만합니까? 일이 꼬여 다급할 때는 마음과 일이 해결되어 느긋할 때 마음, 이 두 가지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왔어의 마음이 완전 차이 나듯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재물이 풍성하고 능력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가 다음과 같이 잠언 30장 9절에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많았던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채 신앙이 자라기도 전에 정말 혹독한 시련이 몰려온 것입니다. 죽임과 배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채찍도 해롱도 있었고 결박도 있었고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 여러 칼에 죽는 것, 이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막 받았으니 그들이 산중에 암열에 토굴에 다 유리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리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정확한 갚아주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안식으로 갚아주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정말 부자는 배불러 떵떵거리며 대글 같은 집에 살고 그 밑에서 정말 가난하고 구걸하던 나사라고 거지 나사라고 있었잖아요. 죽고 나니 입장이 완전히 처지가 바뀌어진 상황을 우리가 설교 말씀 통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형벌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반드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원수 갚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고 이어서 선한 뜻과 믿음의 행실을 완성해 주시기를 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바울을 우리가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사라지는 것은 세상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꽃과 같다고 얘기해요. 꽃이 한 3, 4일 우리가 꽃다발을 선물 받지만 생일날 한 일주일도 되기 전에 금방 시들어버려요. 자,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예수님 영광을 추구하며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뿌리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무슨 소원을 두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험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